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너무나 보고 네, 싶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쵸? 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기서 4년 반 동안 향하고 지내면서, 고국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벌써 4년 반이 지났나요? 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제 곧 있으면 고국으로 돌아가실 텐데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네, 일단,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게 되게 기다려지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좀 긴장도 되고, 좀 염려도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고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목사님 더 많이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셔서 이제 네. 성업에 열심을 내시기를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반갑고요. 목사님 뵈니까 이제 또 새로운 3기를 여는 그런 기분이 나는데요. 이번 3기는 어떤 주제로 공부할까요? 네, 이번 3기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매 과마다 이제 장별로 나눠서 전체 출애굽기 전체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모세를 생각하죠. 모세의 탄생부터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까지 언제나 그 중심에는 모세가 서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사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가 모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세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출애굽기를 읽게 될 겁니다. 그가 어디에 갔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가 초점이 되죠.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모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적과 거기에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라는 책이 모세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출애굽기를 공부하기 전에 어떤 세계관으로 출애굽기를 보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때가 있다면 저는 이 출애굽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의 눈앞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요. 또 날마다 하늘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쏟아져 내렸죠. 이처럼 그들의 일상은 그분이 일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오히려 매일의 일상을 그들과 공유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재앙과 또 이 홍해의 기적 이런 걸 통해서 광야로 딱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1년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않고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 1년 3월에 신의 광야에 왔다라고 돼 있는데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신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때가 출애굽 2년 2월 20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으로 출발조차 하지 못한 채 신의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걸음을 재촉하지 않으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까지 약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일은 노동이 아니라 전쟁이었죠. 가나안 민족들과의 싸움, 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평과 불신과의 싸움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앞두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은 몇 달이면 끝날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긴 1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군사로 훈련시키고 조직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없이 가나안을 정복했다. 아마 그곳은 그들에게 복된 땅이 아니라 타락과 방종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탄생부터 이 신의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여전히 살아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체험해보는 한 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 1년을 얘기하시니까 제 마음이 뛰네요. 저도 네네. 1년을 그렇게 지금 보내려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1년 동안에 성경 레위가 주어졌죠. 그리고 네네. 어떻게 보면 민수기도 그 시간에 쓰여지게 되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목사님 말씀 중에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던 시대가 바로 출애굽기 시대다. 이 말씀에 너무나 큰 공감이 됐어요. 이번 한 해 네. 동안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시간을 또 더 가까워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많이 드네요. 자, 그럼 아멘. 이제 출애굽기의 첫 번째 교과를 열어볼 텐데 제 1과는 제목이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번 교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 과가 출애굽기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1과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또 2과는 3장과 4장을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다룹니다. 이렇게 해서 13과까지 다 공부를 하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노예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노예라는 말 속에는 억압과 소외, 또 박해와 착취라는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약자들의 이야기다라고 교과는 설명합니다. 그런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 그게 바로 출애굽기죠. 그럼 지금부터 노예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출애굽기가 어떤 구원의 이야기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변화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이 구원의 스토리가 노예 스토리가 아니라 이 구원의 스토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 약자의 스토리가 어떻게 강자가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공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딨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사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그가 있는 장소이고요. 둘째는 그가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소라는 말은 그가 어느 장소에 속해 있나, 즉, 어느 나라, 어느 문화, 또 어느 대통령이 통치하는 국가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장소의 차이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생각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오래 살던 사람이 한국에 가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미 그의 삶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과 문화, 또 삶의 속도, 또 그곳에서의 분위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내 삶에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체성을 결정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즉 마음의 영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땅에 살고 있어도 같은 신앙을 한다면 상당 부분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있는 이 앤드루스라는 곳에는 전 세계 재림교회 목회자들과 그 가족들이 다 와 있어요. 남미, 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각자의 나라와 문화가 다르지만 이 재림교인이라는 같은 신앙이 주는 공통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라든지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든지 또 삶에서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향성이나 이런 큰 틀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공통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있는 장소, 내가 믿는 신앙, 이 두 가지는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해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재림 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감사할 때가 많은지 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서로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또 언어가 좀 불편해도, 그리고 또 피부색이 다른데도 재림 성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서로 맞아요. 챙겨주고 도움을 주고 이럴 땐 정말 내가 재림 성도라는 게 뿌듯하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일요일 소지의 제목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데요. 이 제목 속에는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음, 그들이 있는 장소는 애굽입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민족이죠.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아마 어떤 이들은 애굽이라는 장소가 주는 정체성이 그들을 더 많이 점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인들이 부르는 음. 히브리인이라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정체성의 충돌 속에 사는 자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과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있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체성이 늘 충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 땅의 가치 속에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출애굽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애굽에 처음 들어온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이 목사님 이 성경절 들으니까 뭔가 떠오르는 성경절 있지 않습니까? 네, 뭐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였는데 이 출애굽기 1장 7절은 하나님의 이 복이 애굽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처음 애굽에 들어올 때는 불과 70명밖에 안 됐던 그들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바로와 애굽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는 이유로 바로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고요. 비돔과 라함셋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데 동원함으로써 그들의 번성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바로의 전략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네, 성경은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패턴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자 둘째는 그 복을 파기하기 위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은 그럴수록 더욱 강력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복, 그것으로 인한 외부의 박해, 그 결과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복. 이것이 출애굽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그 복은 더욱 강력히 우리의 삶을 채워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예, 앞으로 살펴볼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1월 서지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통해 이 박해와 고난을 주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의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원칙은 그 고난을 이길 만한, 그리고 박해를 이길 만한, 이기고도 남는 거죠. 큰 복,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감동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초기 기독교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정말 복음이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엄청난 핍박이 이르게 되잖아요. 네. 사단 마귀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거의 이기는 것처럼 보였던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놀라운 것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 마귀가 방법을 바꾸잖아요. 네. 핍박으로는 안 되는구나, 고난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이르러 오는 고난과 박해는 별거 아니구나,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월요일 소지는 출애굽기 1장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다루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히브리인들이 점점 많아지자 처음으로 그들을 박해했던 왕인데요. 교과는 그를 아흐모세 1세라고 설명합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고왕국, 중왕국, 그리고 신왕국이 그 세 가지 왕국입니다. 되게 외우기도 쉽죠? 고, 네. 중, 신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흐모세 1세라는 왕은 바로 이 신왕국을 시작한 첫 번째 왕이에요. 그는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던 이 힉소스 민족을 다 쫓아내고 신왕국을 시작한 아주 강력한 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흐모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많은 건축물을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운 그의 전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아흐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아멘호텝 1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전략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흙리기기, 또 벽돌 굽기, 농사와 같은 엄한 일을 시켰는데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1장 12절로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멘호텝 1세의 이야기, 그 당시 이야기로 이제 해석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아멘호텝 1세에 이어서 투트모스 1세가 왕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15절부터 나오는 히브리인들을 살해하라는 명령. 그 명령을 내린 왕이 바로 투트모스 1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시기의 왕이 바로 이 투트모스 1세인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투트모스 1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하셉스트라는 딸인데요. 네. 그 딸이 바로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고 그를 키워준 그런 공주입니다. 자, 그 후에 투트모스 2세가 짧게 통치한 다음에 그의 아들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는데요. 그가 바로 출애굽 당시의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는 아마도 모세가 궁궐에 살 때 함께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고 투트모스 3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그의 고모이자 또 양 엄마였던 하셉수트가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셉수트가 바로 모세를 강에서 건져낸 그 공주죠. 그러므로 시기상 이 투트모스 3세와 모세가 같은 시기에 궁궐에 지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후에 모세가 궁궐에서 도망친 지 약 4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둘은 다시 만나게 되고요. 결국 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네. 것이죠. 이 그렇다면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네요. 네네. 모세와 투트모스 3세가 같은 시기에 왕실에 있었다면 네. 이 왕권의 다툼이 있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합셉슈트는 자기가 건져냈지만 모세에 대한 애정이 강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투트모스 3세의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왕실 내에서 일어나는 권력 다툼에 어떤 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추측해 보는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고고학적 자료에 보면 이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왕이 되었어.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셉스트가 같이 이제 섭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하셉스트가 죽은 이후에 보면 투트모스 3세가 하셉스트의 그러한 모든 행적들을 의도적으로 다 지우고 파괴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 둘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셉스트의 양아들이었던 모세와의 관계도 이게 좀 껄끄러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러한 간단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이집트 왕들의 강압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흐모세 1세부터 투트모세 3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며 억압했던 왕들의 모든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특히 아이를 죽이라라는 이 잔혹한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존하시고 그를 바로의 궁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구원자로 준비시켰죠. 이러한 이야기는 세상의 권력과 억압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언제나 일하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사실 이해되지 않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준비해 가신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짧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만약에 그 아흐모세부터 투트모스 3세까지 다 살아서 이 과정을 본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는 괴롭히는 일이 막 했는데 결과로 따지면은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이 구원을 이루는 서사의 시작이 된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멘. 특별히 월요소지는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성경의 세계관 중에 가장 큰 핵심이 있다면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의 사건과 흐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섭리는 오늘도 여전히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소지는 히브리 산파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왕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셨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바로는 히브리 두 산파를 불러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이 두 명의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넘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라라는 이 바로의 명령은 나일강의 신이자 다산의 신인 하피에게 제물을 드리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은 히브리 산파들의 이 행동의 동기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여인들은 바로의 명령이 단순히 살해 명령이 아닌 신들의 전쟁임을 그들은 인지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17절에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21절에서 또 나오는데요. 거기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였다라는 17절의 단어와 21절의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 행동은 단순히 생명 존중 사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결과, 이 믿음의 결단의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이 두 성경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두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의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첫째는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두 명의 산파들의 믿음의 결단이 결국 그들의 가정과 온 민족을 흥왕하고 강하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거기 히브리 산파가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애굽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히브리 사람 그 사람이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사람이 히브리 산파,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도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왜냐면, 사실 그 바로의 왕, 이 교과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바로라는 것은 왕명이죠. 보좌명인데 그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투트모세 3세라는 이름도, 아흐모세라는 이름도 아무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그 성경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 두 히브리 산파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비록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결단, 이 두 명의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의 결단은 정말 그 민족을 구원하고 흥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대단한 어떤 집안의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도 약자에 속하는 두 명의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의 용기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출발점이 된 거죠. 흥미롭게도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에서도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장 2절에는 모두 이 네 개의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 주어가 다 모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가 임신하고 그가 낳았고 그가 보고
그를 숨겼다. 이 네 가지 동사가 다 주어가 요게벳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행동이 모세의 어머니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3절에서도 상자를 가져가, 또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바구니에 담고, 또 바구니를 갈대 사이에 두고 하는 이 모든 행동 역시도 다 어머니의 행동,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당시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런 사회적 권력도 없었던 그 여인들의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여성들의 또 어머니들의 믿음과 헌신과 그 기도가 그 가정과 백성이 복을 받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요게벳의 노래는 있어도 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노래 이런 건 없잖아요. 네. 이게 이 어머니들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얼마나 그 가정에 또 온 민족을 강력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어떤 계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저도 아버지지만 엄마의 영향이 지대한 것 같아요. 이 아빠의 네,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의 그 재밌는 것은 이 모세를 건져낸 그 바구니 있잖아요. 네네. 그게 방주랑 같은 히브리 용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테바라는 같은 네.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결단이 그 아이에게는 방주의 역할의 시작이 된 거죠. 음. 네, 정말 이 어머니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그렇거든요. 저 홀로 신앙을 하셨던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덕분에 어머니의 두 자녀와 또 그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도 어머니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험을 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어머니 홀로 지금 이 외로운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산파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번성하고 그의 집안이 흥황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자녀들을 위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분명히 준비시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날의 히브리 산파, 오늘날의 요게벳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마도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예, 홀로 혼자서 예, 고분분투하시는 그 여집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도 어머니의 이 간절한 기도 덕분에 아버님께서 이제 훌륭한 장로님 되시고 이제 목사님의 누님이죠. 누님도 목사님 사모님 되시고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 되셨네요. 그렇죠? 네, 정말 기도 덕분에 저희 온 가족이 음.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됐죠. 저도 그런 가정입니다. 저희 네, 어머니께서 먼저 혼자 신앙하시다가 저희 음, 어머니가 이 뜨개질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네, 그 아버지를 위해서 뜨개질을 되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예쁜 이제 네, 잠바 같은 세타를 이게 뜨개질 하셨는데 이 어머니의 바램은 그 뜨개질 한 그 옷을 입고 그 음, 당시에 이 금요일 저녁에 연말이 다가오면 가족 찬양의 밤이 네. 있었어요. 아, 그쵸. 그거 입고 저기 그 가족 찬양의 밤에 참가하는 게 우리 어머님 바램이었는데 그 아, 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 옷을 입고 찬양 발표했던 그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발걸음이 지금 저희 아버님도 예,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죠. 저도 당연히 목회자가 되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그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그 시작이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면 그 음,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히브리 명언 중에도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다 계시기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를 음, 주셨다는 그런 명언이 있는데 우리 모든 네. 어머님들에게 예,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멘. 찬미한 곡 들으신다면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영영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예, 수요일 소지는 모세가 태어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제 출애굽기 2장에서 드디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내린 이후였죠. 하지만 요게벳은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대신 숨겨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엄마가 너무 외모지상주의적인 게 아니냐. 아이가 그럼 못생겼으면 나일강에 던질 거냐. 아니, 이런 이제 근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예, 모든 엄마는 자기 자식이 다 네. 잘생겨 보이지. 그렇죠. 그래서 고슴도치도 그렇다면서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근데 사실 여기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로 이제 잘생겼다라고 이제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이 토브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창조 주간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단어예요. 또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런 말씀에 쓰였던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처럼 토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속에서의 드러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므로 요게벳이 아이를 숨겨 키운 것이 단순히 이 아이의 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결과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242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네, 이처럼 모세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왔죠. 하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자 요게벳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곳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는 그 장소와 같은 장소죠. 하지만 요게벳은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결정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부모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구원하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두지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월요일 소지에서 잠시 말씀드린 그 핫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그녀는 강가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건져 올렸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의 모세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이름을 갖게 된 시기가 모세를 강에 건져낸 그 때가 아니라 그가 엄마 곁에서 자란 이후에 궁궐에 다시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모세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모세라는 이름이 이 월요일 소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왕들의 이름에 들어있는 모세, 즉 투투모세, 뭐 아스모세 할 때의 이 모세의 이름이지 않을까 그런 이집트식 이름이라고 이제 그 애굽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세라는 이름을 되게 흔하게 그리고 맞아요. 또 자주 사용했던 이름 같아요. 맞아요. 이 모세라는 이름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투트모세라는 말은 이 지혜의 신인 투트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 또 아흐모세는 또 달의 신이었던 아흐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만 따로
때 떨어져서 이렇게 쓰기보다는 누구누구의 아들 해서 그 앞에 이집트의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보통 이름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원래 모세라는 이름도 원래는 그 이집트 신들의 이름이 그 앞에 좀 붙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성경은 그 당시에 이제 나일강의 범람이 주기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수학과 이런 것이 되게 발달됐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아마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이지 않았나. 맨날 뭐 세냐고 숫자를 잘 세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아, 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네, 네. 이건 제 짐작입니다. 이 청중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웃으셨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날씨가 더워지거든요, 한국은. 네, 네네. 그래서 조금 시원하게 조금 해드리려고. 네, 썰렁한 시원할 수도 유머. 있고 네, 열받았을 수도 있고. 열 받으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네. 수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쨌든 걸로. 예, 예. 어쨌든 이 모세라는 이름이 이제 이집트식 이름으로 그 앞에 이제 이집트의 신들이 붙어져 있는 형태로 보통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앞에 붙어 있는 이 신의 이름을 딱 떼고 그냥 모세라고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집트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 중에 마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건져내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아니 이집트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 즉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모세야.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식 의미를 담고 있어라고 그의 이름을 재해석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이집트식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재해석하는 것은요, 그의 정체성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 즉 무슨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마치 이집트 왕궁이 자신의 영원한 집처럼 생각하며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강가에서 건져내셨고 그 목적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것임을 이 모세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통해서 늘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히브리 11장 24절의 말씀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다시 말하면 이 이집트식 이름으로 불릴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들을 건져내는 히브리식 이름 모세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세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의 사명인 것이죠. 와, 그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많이 떠올라요. 네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음, 기꺼이 고난받기로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뭐 직장에서는 뭐 팀장님, 부장님, 뭐 이런 이름도 불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장님, 뭐 선생님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이름들은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그 일을 위해 어떻게 준비되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사명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름은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집트식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재해석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 역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그러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무엇인지 그 관점으로 재해석되고 재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들을 건져내는 모세의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보게 됩니다. 예, 수요일 소리는 모세가 태어나다. 정말 중요하죠. 한 사람의 탄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마 그 안에 예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각자도 이러한 섭리가 다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식 모세 이름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룬 모세로 바뀐 것처럼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매우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네, 각자가 태어날 땐 다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이름이. 네,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두 글자는 이 룸에서 왔대요. 네, 어, 성공이라고 하는 글자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성공하도록 태어난 존재들인 거죠. 근데 그 음, 성공이라는 게 돈 많이 벌고 막 그런 애굽 땅에서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목사님 김성진이잖아요. 네. 성자하고 진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성자가 네.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이름인데 거룩할 성자에 참 진짜를 씁니다. 와, 거룩한 성과 참진. 네, 와, 성경 진리 할 때 성진입니다.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이름을 이해하고 있냐고요? 네네. 사명감을 근데 네, 통해서. 거룩하고 참되게 자라라 이제 이런 의미로 네. 부모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인데 더 나아가서 이 성경 진리를 잘 가르치고 전하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셨고 네, 또 네, 잘 가르치는 훌륭한 그 일을 하라고 또 박사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그 물가수에다가 기뿔이에요. 네, 근데 제 오, 이름도 그 당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거든요. 네, 근데 네, 저희 네, 할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네, 네, 근데도 저에게 그런 이름을 줬다는 게 저는 진짜 신기해요. 음, 물가에서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저는 베드로가 떠오르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음, 재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것도 참 나름 네. 의미 있는 해석이네요. 네, 우리 네, 모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름으로 음, 재해석되어서 그 네, 이름의 뜻과 같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는 변경된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은 비록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늘 붙들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근거가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네, 여기 본문은 의도적으로 모세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라는 이 표현이나 또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는 표현은 모세가 비록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그는 히브리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본문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서로 다른 두 정체성 가운데 어찌 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그는 결국 히브리 사람이라는 점. 그는 아무리 이집트식 이름을 가지고 이집트 왕궁에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는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이튿날 그는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들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개입합니다. 이때 히브리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되죠. 13절과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두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잘잘못을 가리는 모세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기 이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고요. 또 재판관이라는 말은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야, 모세, 너는 우리의 정치적 리더도 아니고 도덕적 재판관도 아니야. 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가 우리를 다스릴 권위가 있느냐? 너가 우리를 판단할 권위가 있느냐? 너에게는 아무런 그런 권위가 없어. 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를
자신의 리더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은요, 사실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어요.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로 인해 노동이 점점 더 힘들어지자 막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했죠. 출애굽기 14장에서도 홍해 앞에서 죽게 되자 모세의 리더십을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 야 우리가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침으로 모세의 리더십을 거절했고요. 또 유명한 민수기 16장에서도 이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죠. 이처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혔던 질문입니다. 사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받은 히브리인들을 구해줬고요.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목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이드로의 딸들도 그가 구해주는 스토리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는 언제나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일했고 싸웠고 그들을 건져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은 모세, 너 자신의 일이 아니라 바로 너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서 건져내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출애굽기 2장 19절에서 모세가 이드로의 딸들을 목자의 손에서 건져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요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건져내다라는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또 6장 6절, 18장 4절, 또 18장 8절, 9절, 10절 이 단어 여기에 다 건져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그분은 힘이 잔뜩 들어간 모세를 광야로 보내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 그들을 건져내는 일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25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성취되어야만 하였다. 구원자는 비천한 목자로서 손에 지팡이만을 가지고 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네, 이처럼 이 광야 40년 세월은 이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중심에 서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변경된 계획이란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말하죠. 그 결과 모세는 계속되는 백성들의 질문,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라는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계획은 모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모세와 같이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 제목이 변경된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중심이 될 때에는 나의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 말에 쉽게 우리는 상처받고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나는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이고 그분이 나를 세우신 것이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러한 모든 조급함과 또 인간적인 섭섭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변경된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다가 안 됐을 때 비로소 거기서 진정한 배움이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의 삶의 계획이 바뀐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을 때 그의 또 삶의 계획이 많이 바뀌었죠.
이 모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과거의 네. 애굽의 모세가 지금 하나님 백성의 모세로 바뀐 것은 음, 완전 계획이 바뀐 거죠. 하나님 안에서 더 놀라운 큰 포부와 꿈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서 노력해서 꿈꾸는 꿈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네요. 이러한 아멘. 하나님의 큰 백성,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의 첫 시간으로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준비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그분의 구원은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인물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명의 산파들, 또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강가에 띄웠던 요게벳, 그리고 인간적인 힘을 다 잃어버린 젊은 모세를 통해 준비되었죠.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내린 이 작은 믿음의 결단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큰 구원의 계획의 디딤돌이 될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매일매일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단이 오늘날 수많은 모세를 탄생하게 할 것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노예 생활 속에 억압받고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구원의 길을 우리를 통하여 준비하고자 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귀한 복음의 기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두 명의 히브리 산파 또 연약한 한 여인의 믿음의 선택이 구원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우리의 교회와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출발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천도가 넘는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지는 도자기는 결코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 두 히브리 산파, 그리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 중에서도 한 어머니의 이 믿음의 선택이 결코 시들지 않는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천도가 넘는 고난의 그 불두덩이를 뚫고 이겼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게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한 주일도 더 뜨겁고 열정 있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